할렐루야. 2018년도 새해 첫 주일 6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하는 인사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주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제 첫 주일 예배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며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복을 담아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기 싫으세요? 네. 복 받기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순간 이 복만 받게 되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나는 이 복만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이 복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그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을 잠시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복을 소망하며 자신이 꿈꾸는 그 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한 그 진짜 복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새해 인사와 함께 우리가 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잖아요. 바로 새해 다짐, 각오, 또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 또 각오를 세우셨습니까? 올해는 이것만은 내가 꼭 이뤄보겠다. 올해는 나의 이런 잘못된 모습은 꼭 고쳐보겠다라고 우리는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확히 7일째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 다짐, 목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실천하고 계시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혹시 작심삼일로 무너져버렸던 나의 결심, 결단이 있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결심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선 모세가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난 그 모세가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모세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으며 모세의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만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그 죽음 앞에 미동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큰 산처럼 보여집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의 외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결코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는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지만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버퍼링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을 어버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모세는 어버버 했지만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꺼내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젊은 시절 말보다 주먹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쳐서 살인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저 순종하지 않을래요. 저는 내 뜻대로 제 뜻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120세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0년 단위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 국률한 마음을 가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동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병사를 살해한 것이 발각되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비천하게 살아갑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생각하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며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광야에서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을 지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고 밤에는 세찬 모래바람을 맞으며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광도의 위협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며 죽음의 순간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분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홧김에 날린 주먹이 살인으로 이어졌지만 그래서 살인범으로 낙인이 찍혀졌지만 그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분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분노였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한 해 한 해 지낼수록 얼굴에 주름에 뭐가 생깁니까? 주름살이 패이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한숨으로 체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음속에 대한 그 분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는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둠을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듯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뿌리, 그 미움의 뿌리를, 현실에 대한 그 분노의 뿌리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구겨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겉모습은 주름살이 생기고 또한 무릎에는 관절염이 생기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날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광야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흘렸던 눈물과 한숨과 억울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나는 죽을 일만 남았어 할 그 고령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형편없는 나의 모습, 실수, 허물이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못난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못난 각오가 있음을, 또한 감추고 싶고 또한 숨기고 싶은 나의 발자국이 있음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도화지에 그려진 내 인생의 그림이 망쳤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새 도화지를 받은 것처럼, 컴퓨터가 리셋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으로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은 그려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왕으로 살아가면서 권력도 가져봤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궁중에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까?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춥고 배고프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자에게 진짜 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유함이 아닙니다. 넉넉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모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결점이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해내는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맞이하고 계십니까? 올해, 아니 여러분의 인생,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풀어야 될 숙제처럼, 아니면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너무나 내 인생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막하고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인생은 결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풀어야 되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여행입니다. 뭐라고요? 여행. 탐험입니다. 뭐라고요? 탐험. 모험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누구도 나 대신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행길이기에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눈물과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 탐험의 길이고 모험의 길이기에 우리는 호텔방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텐트를 치고 자야 할 때도 있고 씻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자지 못하는 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길에 도전하고 끝까지 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 모험이며 탐험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대면을 했듯이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벌거벗은 나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벌거벗은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못난 자였던 말인가? 내가 이토록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에 내가 얼마나 치사한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내가 편안한 자리에 서기에 내가 얼마나 비겁한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나의 정당함을 확인받기 위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내 옆에 살고 있는 그 이웃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인지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로, 그 고통과 도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올 한 해도 그렇게 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광야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 모험과 탐험의 그 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면 내 인생길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1월 달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월 달, 지금쯤에 정말 추운 날씨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낯선 나라에 간다는 것,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낯선 땅에 간다는 것은, 또한 정착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학교 기숙사 아파트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숙사 아파트가 없으면 미국에 가서 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방이 하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겠죠. 그래서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공부하시는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항에서 우리가 배정받은, 저희 부부가 배정받은 그 아파트, 학교 기숙사 아파트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집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파트를 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배정받은 그 기숙사 아파트는 캠퍼스 안에 있는 그 아파트가 아니라 캠퍼스에서 차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기숙사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뭐 북에 5단지 뭐 15층, 20층 그런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2층짜리 빌라입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는. 그래서 2층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렌트비도 절약하고 안전하지 않겠냐고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시라고, 살면 안다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밤 자정이 되어서야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은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그 카페트에 신문지를 깔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가져온 얇은 이불 한 장 밑에 깔고 또 위에 얇은 이불 덮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기 전, 또 그냥 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또 좋은 또 기숙사 아파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루를 열심히 또 보내고 학교에 가서 뭔가 신청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총소리. 제가 그런 총소리는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영화에서만. 단발이 아닙니다. 연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컴컴했던 그 모든 그 창문을 보면 컴컴했는데, 칠흑같이 컴컴했는데 갑자기 번쩍거리는 거예요. 서치라이트가 켜지고 위에 보니까 공중에 뭐가 떠 있냐면 헬기가 떠 있었습니다.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저희 집 주변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그 집을 배정받았잖아요. 보름 전에 저희 집 창문에 총알이 날라와서 창문이 깨진 사건 때문에 보름 전에 살고 있었던 학생 부부가 나갔다는 소식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낯설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또 문화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 거의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정말로 모험적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깨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용기를 내어서 아내와 함께 미 동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위험은 있지만 또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또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 부천, 여러분 안전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로 100% 안전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목사 친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행길에 누가 함께 하냐면 여러분 한번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누가 함께 하냐면 옆에 계신 성도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험하고 있고요. 함께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마주해야 되는 그 모든 불안, 걱정, 염려, 답답함, 그 모든 인간에 대한 실망,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도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답을 알고 있고 우리만이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지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 잠에서 깨어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의 인도,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우리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 읽을 때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에 너라는 대명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요섭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섭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요섭이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요섭이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요섭이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섭이 너는 또 그것을 요섭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요섭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요섭이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외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또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시편 23편 4절 말씀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 또한 위협과 위협을 올 한 해도 줄 것입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인생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앞이 막히고 캄캄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실거리는 파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덮친다 할지라도, 험한 길이, 험한 산길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인생길에, 내 모험길에, 내 탐험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 길을 마주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도망치고 또한 두려워 떠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그 길을 예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시선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걷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전생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길 홀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여행길, 탐험길, 모험길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비겁하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새해 또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